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만난 바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보기. 여러분이 만난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믿음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고 대쪽 같은 믿음과 추진력 있고 결단력 있는 바울의 모습만을 보았습니까? 아니면은 때로는 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잦은 실수와 실패의 모습을 하는 나와 크게 다를 것 없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먼저 나열해드린 믿음에서 굳건한 바울의 모습만을 볼 것이고, 문자를 깨뜨려서 그 안에 내용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나약한 바울, 실패하는 바울, 넘어지는 바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실 봐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9장에서 보면 처음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처음 만나러 갈 때에 그 주선자가 바나바였었죠. 그죠? 네. 그리고 이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담대히 말을 전하고 변론을 합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랬을 때 형제들이, 즉 사도들이 가이사랴로 바울을 데리고 가서 바울의 고향 다소로 보내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보내지고 나서 그 다음 절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빠지니까 하나님의 일이 일사천리로 척척척 진행이 되어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안디옥 교회에 일꾼을 하나 보내는데 그 일꾼이 바나바였었죠. 목회자로 가게 되죠.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운 후에 다소로 사울을 찾아갔던 모습, 바울을 찾아갔던 모습 기억하시죠?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아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둘이서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형제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바울은 이때에 그동안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내 열심과 어쩌면 정리되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변론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복음을 저해하는 본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복음으로만,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받은 말씀으로만, 예수로만 말씀을 전하겠다 하는 서약, 즉 나시린의 서약을 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전하겠다고. 자,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나서 바나바와 함께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을 갔었죠. 그러나 마가 요한은 1차 전도여행 때 도망을 갔죠. 그리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로 바나바와 다툼이 일어나죠. 성경은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서 1차 전도여행 코스를 돌았다고는 안 나와 있지만 정황상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원래 가려고 했던 1차 전도여행 코스가 아닌 반대편으로 돌아서 1차 전도여행 코스가 아닌 2차 전도여행 코스, 훨씬 더 넓은 곳을 돌아서 오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어요. 마가는
바나바는 마가를 세우는 일과 1차 전도행 코스를 돌아보면서 복음의 일을 더 든든히 세웠고,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코스를 새로 개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확장되고 진보되어진 결과로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지식인들과 많은 변론을 통해서 상실감과 좌절을 맛봅니다. 그리고 아테네 다음 코스가 고린도예요. 많은 우상을 섬기고 번화한 곳. 그 고린도에는 이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와 있었죠. 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때에 로마에서 추방령이 내렸을 때 로마 교회로부터 추방되어 온 자들입니다. 이 아굴라는 이미 복음을 깨닫고 로마에 가서 브루스길라 아내를 만나 복음의 일을 하는 자.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령이 내렸을 때 우상이 가득한 곳 고린도에 와서 이미 터를 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찾아가서 위로를 받지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마게도냐에 있던 바울의 일행이 왔을 때 또 새 힘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끝낼 때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죠. 기억나시죠?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머리를 깎았던 얘기는, 자, 바울이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했었죠. 자, 이 나시린의 서약한 것이 다 기한이 차면 머리를 깎기도 하고, 또 머리를 깎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시체에 부정한 것이 몸에 닿으면 머리를 깎는다라고 그랬죠. 즉 바울은 내가 오직 복음 안에서만 예수로만 달려가겠다 하는 작정을 했었는데,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지식과 변론을 통하여 맞섰을 때 처참히 좌절과 실패를 맛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오직 예수로만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 육적인 것, 지식적인 것으로 싸웠구나 해서 머리를 깎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했죠. 그렇게 해서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3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 코스를 더 돌아가면서 형제들을,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 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좌충우돌하는 모습도 있었고, 다소로 가서 칩과하는 모습도 있었고,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싸운 일도 있었고, 또 자기를 인도해준 바나바와 마가의 일로 다툼을 벌인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문자를 깨뜨리면서 그동안 봐왔기에 바울의 나약한 모습과 바울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머리를 깎으면서 전적으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전하겠다 하는 또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이 성경도 교회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성경의 문자로 기록된 말씀들을 뒤집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뒤집어서 말씀을 봐오면서 예배를 해왔어요. 즉 껍질을 깨뜨린 말씀에 떡을 떼왔어요. 그죠? 자, 그러기에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말씀 속에서, 즉 주어진 본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는 예배를 항상 드려왔어요. 자, 오늘 문자로 기록된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바울이 나타내는 예수를 봐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울을 읽지 말아예요. 본문에서 바울을 읽어내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 안에 예수를 찾아내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를 말하고 있다. 바울을 읽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읽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성경이 성령으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밝히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일정 부분이 예수 안에 속해야 된다. 예수님의 많은 부분이 우리 안에 투영되는 그런 관계가 우리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 좀 이해가 가세요?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각 개인은, 바울은 전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완전히 침노당한 자. 그죠? 침노당한 자는 내 주권을, 내 것을 주장할 수가 없죠? 침노를 한 자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말씀을 봐야만 하기에, 자, 바울의 회개는 가던 길에서 돌아선 것이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바울의 회개는 본인이 가던 길에서 돌아선 것이에요. 자, 바울은 바리새인이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중에 흠이 없는 자. 그죠? 그게 바울이 가던 길, 바리새인들이 가던 길, 유대인들이 가는 길이에요. 자, 그러나 그들이 가는 길은 예수를 핍박하는 길. 그죠? 복음을 핍박하는 길. 믿는 자를 핍박하는 길.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돌아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됐죠. 핍박을 받는 자가 돼버렸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깨어지지 않고 본능으로 아는 이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들은 이 회심을 뭘로 받아들여요? 거짓되고 악한 길에서 선한 자로 바꿔줘야 된다로 항상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죠.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네가 가던 길은 악한 길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한다니까. 아까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가는 길은 선하고 착하고 온갖 율법을 행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러나 가는 길이 다르다. 왜? 예수를 핍박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선 길은 예수를 핍박하는 길에서, 그들이 아니죠. 바울이 돌아선 길은 예수를 핍박하던 길에서 예수를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렇게 가는 길이 바뀌었다라고 하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나도 착하게 선하게 안 살았으니까 이제 예수 믿고 착하게 선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예수를 온전히 아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아직 아시겠죠? 자, 신앙은, 믿음은 이것을 깨닫는데 평생이 걸려요. 사실은 바울이 본인이 똑똑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돌려 세우신 거예요? 돌려 세운 거라고.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회심한 사건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해 놓으심으로 먼저 이 복음을 깨달은 선지자들로 인해서 바울처럼 달려가던 내 열심에서 네 열심이 아닌 예수의 일하심으로 들어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스포츠가 그렇습니다. 힘을 빼라고 그러죠? 네. 힘을 빼야 본 힘이, 강력한 힘이, 내공이 나오는 거예요, 스포츠에서도. 가수도 그런 얘기하죠? 힘을 빼라고. 연기자도 힘을 빼라고 그러죠? 힘을 빼는데 평생이 걸린다라고 연기자들도, 스포츠맨들도 말하고 있어요. 즉, 아까 말했던 바울이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선한 길이고 착한 길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인생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건져주셔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자, 속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본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적은 자라고 말하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그러죠, 본인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사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하면서 아주 말미에, 끝허리에 가까스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보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서 나도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말씀해 드릴 때 바울이 나도 사도라는 한 직분,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베드로가 하고 사도들이 하고 제자들이 하고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난 자가 사도고 제자고, 그리고 바울이 나도 사도고 제자다는 얘기는 바울이 지금 나에게 그러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 만나서 사도인 것처럼 나도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예수 만나서 나도 사도된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너도 사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만 해요. 그래,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바울의 각종 서신에서, 또 지금 사도행전에서, 로마서에서 바울을 보는 자는 바울을 보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보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보라는 얘기예요. 자, 바울의 소리, 바울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바울의 말을, 바울의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를 서대반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만 들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읽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복음을, 하나님을 읽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얘기는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심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메섹에서 바울이 가던 길을 돌려 세우기 전까지 이 바울은 본다고 하나 보는 자였어요? 소경이었어요. 영적 소경. 듣는다고 하는 자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자였으나 듣는 자였어요? 영적 귀머거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복음에 눈뜬 자, 보는 자, 듣는 자가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바울을 읽어버리면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바울은 오직
본인을 드러내려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도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와 동일하게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뱃속에서 3일 있는 것과 예수님께서 땅 속에서 3일 있는 것이 똑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이 얘기는 요나의 표적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라 그 말이죠. 요나의 표적은 예수의 죽고 사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후에 나와서 니느웨로 가죠.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큰 성을 몇 일 만에 복음을 전해요? 자세하게 안 전합니다. 막 뛰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믿지 않으면 너희가 다 멸망하리라 그러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왕으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짐승들까지 회개했다라고 그랬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그랬죠. 그죠? 즉 바리새인도 유대인도 율법의 안전 자들도 모두가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이 예수의 오심으로 모두 구원받았다 이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했던 것처럼 자, 우리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인간 바울을 봐서는 안 된다니까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여준 것은 예수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에 눈 뜨고 나서 갱그레아에서 다시 머리를 깎고 나서부터는 오직 예수로만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만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장에서 26장에서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변명할 때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의 변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의 변명은 예수라고 그랬죠? 나의 변명도 예수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오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살아나심만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갈 것만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만일에 인간 바울, 선생 바울을 읽어버리면 우리는 이 바울을 다시 사울로 읽어내는 우를 범하게 돼요. 그죠? 자, 지난 26장에서 성도의 거룩한 삶은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성도의 거룩한 삶은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아는 것. 그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바울이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 바울이 몰랐습니다. 모르죠. 예수를 모르는 자죠. 네. 예수를 아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지금 말하고 있었죠. 네. 바울의 회심은 예수를 모르는 자에서 예수 아는 자가 되었다고. 아멘. 예수의 일하심을 아는 자가 되었다고. 아멘. 지금 바울 얘기예요. 내가 바울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가 바울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하, 예수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은 예수가 빠져버리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 아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갈 곳에 미리 앉아서 처소를 예비하시겠구나. 우리가 갈 곳이 예수님이 앉으신 그 자리구나. 이걸 아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 아멘. 예수 믿는 것, 예수 아는 것이라고 그래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지금 그런다면 이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 모르는 자는 다 옛 사울인 나 같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도 예수님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알아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여전히 바울의 일함, 바울의 말함으로 성경을 읽어버리면 그건 여전히 바울 안에 있는 예수를 못 보는 것. 그러면 예수가 빠진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지금 출항을 했죠. 27장에 보면 28장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28장에 로마에 가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로. 그러면 지금 왜 바울을 읽어내지 말아로 이렇게 말씀을 서두를 계속 해가고 있냐면 지금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것처럼 성경은 말하고 있죠. 문자는 이 문자를 깨뜨려야만 돼요. 그래야 지금 이 로마로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밝히 볼 수가 있어요. 로마로 가는 길을 밝히 보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읽지 않고 바울을 읽는 자가 되어버린다니까. 귀를 열고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육신은 완벽함을 추구해요. 완전함을 추구한다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 9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잠언 30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는도다. 그 말씀 기억나시죠? 거머리는 뭘 먹는 거예요? 피를 빨아먹죠?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는 얘기는 남유다에 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죠, 나라가? 남유다의 교회도 북이스라엘의 교회도 피를 빨아먹는 다고 하는 자, 채워도 부족한 자. 뭘로 채우기 때문에? 율법으로, 행위로 채우기 때문에 다고 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배 불리 먹을 수 있죠. 항상 떡을 떼거나 예수님이 먹이실 때 배 불리 먹이십니까? 허기만 간신히 면하게 먹이십니까? 네, 배불리 먹이신다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때도 오늘 본문에서도 배불리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바울도 사실은 이 복음 안에서 본인이 완벽하게 되려고 또 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성경에는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죠.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게 하심, 하나님이 듣게 하심, 깨달아 알게 하신 말씀이 너무 크다. 이렇게 큰 말씀, 이렇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이, 와, 내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말하는 자가 되었다고 본인을 드러내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즉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몇 번 간구했어요? 3번 간구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본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안질이네 어떤 질병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아마 형제들이나 성도들이 감당할 만한 것이면 하나님께 이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3번 간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바울이 나타내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는 어떤 치부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없어져야만 나는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그것이 내게 없으면 너는 다시 사울처럼 될 수밖에 없어. 그것이 내게 있으므로 네가 너를 볼 때, 주님, 저는 이 육신이 있어서 약한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나는 온전한 자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라고 바울이 정의를 내리게 되죠. 자, 지난 장에서 성도의 거룩한 삶에 예수를 묻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즉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 내 형제, 내 자매의 어떤 어리석음을, 어떤 나약함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약함과 내 나약함을 완전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가리려고 하면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내 열심이라는, 내 거룩함이라는,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그 아래로 묻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나의 약함, 오히려 나의 약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자였다가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고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나는 예수로만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예수로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개들을 삼가고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개, 돼지라고 그랬죠?
율법의 말,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조심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 행악이 아까 말했던 다른 길 가는 자를 행악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짓 요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짓 하다 그런다고 해서 세상에서 나쁜 짓 하라는 소리가 결코 아님을 두 번 말하면 잔소리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게 뭐예요? 손은 일하는 것이죠. 손으로 온갖 것을 행해서 나타내려고 네가 손으로 행하고 나타내야만 거룩한 자야라고 하는 것을 손할례당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로만 자랑하는 자가 할례당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십자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박혔다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못 박혔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나는 완전히 믿노라. 완전히 받아들이노라. 예수가 내 주인이 되었음을 나는 알게 되었다라는 철저한 고백이죠. 바울의 삶 속에서, 바울의 신앙 속에서, 바울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예수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그러나 이걸 읽지 못하면, 지식적으로 학습적으로 받아들이면 바울이냐 예수냐 이런 지식인으로 가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바울을 택했을 때, 건져낼 때 하시는 말씀이었었죠. 내가 바울을 택한 것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쓰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랬죠. 바울만? 나도 그런다 이 얘기예요. 나도. 이방인은 누구라고 그랬죠? 내 나라를 구하는 자. 그죠? 가정교회인 사정으로 인해서 아파트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네. 이방인은 내 나라를 구하는 자. 바리새인들이 내 나라를 구하는 자죠. 내 의로. 내 나라를 구하는 자의 왕은 누구예요? 나죠, 나. 그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문자적 이스라엘, 역사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을 말해요. 그죠? 바울을 이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런 것처럼 나 복음을 받아들인 나 또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려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아까 말했지만 성경에서 바울을 읽으면 안 됩니다. 바울 안에 예수를 읽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바울 선생이 아닌 사도 베드로로 집사 스데반으로 읽는 거예요. 그죠? 사도 베드로 안에, 집사 스데반 안에, 사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바울 선생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칫 지식으로 성경이 읽어지면 바울과 싸우려 드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과 싸우게 되는.
이런 자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영적 소경. 성경도, 예수도, 하나님도 모르는 자. 바울이 아마 현 시대의 상황을 보면 그럴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대적자들의 모습은 똑같구나 그러겠죠? 자, 바울이 가는 로마라는 곳은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고 그랬죠? 바울이 바라보는 곳이 로마라고 그랬어요. 로마 너머에 저 위에 있는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앉으신 자리, 예수님이 원형으로 본형으로 첫 열매로 앉으신 자리, 예수님과 성도들과 내가 앉을 자리를 밝히 보고 가는 길이죠. 자, 로마로 가는 길,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로마로 가는 길에 각종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 죽음도 기다리고 있고 큰 풍랑 앞에서 노련한 선장도 선주도 끝내 죽음 앞에 내몰리고 호의적인 백부장마저도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결정적일 때 다른 길로 가더라. 그러나 바울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망망대해 중에서도 조그만 섬에 무사히 도착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다. 그것은 바울의 기도 덕분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문자로 보면 이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본문을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가? 자, 로마로 가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만 지난 장에서 우리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죄목을 찾아냈어요? 못 찾아냈어요? 죄 없는 죄수로 가고 있죠? 죄 없는 죄인으로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죠? 지금 바울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본문은 누가는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누가가 기록을 하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가 기록을 하기를,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로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봐야만 정확히 읽어낼 수가 있어요. 자, 본문에 보면 가이사리아에서 작은 배를 타고 곳곳에 들리죠? 백부장이 호의를 베풀죠? 네 친구들 만나고 대접도 받고 와라 그러죠. 자, 그러다가 조그만 배를 타고 가다가 루기아 무라시에 이르러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상선, 큰 배를 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배가 더디감으로 미양, 그레데 섬에 있는 미양에 도착을 하는데 여러 날이 소모가 돼버리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바울이 그래요.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날이 지났으므로 계절상, 이 유대력으로는 7월이지만 지금 우리 시기로 보면 10월경을 말해요. 계절상 어렵게 됐다 가기가,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바울의 권고가 있었죠. 이거 계속 진행하면 이 배에 실은 화물, 많은 물건과 배와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신뢰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뢰해요? 이 배의 주인은 선주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배를 운항하는 책임자는 선장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 배를 통솔하는 자는 백부장이에요. 군인이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로마 군인인 백부장이 쉽게 말하면 선장보다 선주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듣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호의를 베풀었던 백부장이 결정적일 때 지금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뢰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이 그레데 섬의 미양보다는 그레데 섬의 반대편 쪽에 있는 베닉스라는 도시가 더 크고 겨울을 나기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미양은 과동하게 겨울을 지내기에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12절에 보면 다수가 그렇게 베닉스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다수가 원했다는 얘기는 소수는 바울의 말을 신뢰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나 항상 많은 수의 숫자가 가는 길을 옳은 길로 여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네. 많은 교회가, 큰 무리가 가는 길을 옳은 길, 바른 길, 이렇게 생각들 하게 되죠? 예수님도, 바울도, 믿음의 선지자들도 다 좁은 길을 갔지요. 13절. 13절로 보면 출발을 했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다고 그래요? 남풍이. 순풍에 덧담배. 그죠? 네. 그랬을 때 이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바울 보면서 거 봐라. 거 봐라 그러겠죠. 네. 그러나 바로 14절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배가 부서져 가고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죠. 조정을 할 수 없게 되죠. 네. 사람의 손을 벗어나 버리죠. 네. 네.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어찌할 수 없는 대로 없어서 바람에 쫓겨서 배가 정처 없이 가게 됩니다. 그러죠. 네. 즉 조정할 수가 없는 배가 되어버렸죠. 네. 불가항력적인 배. 네. 자,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우리 손으로 버리고 배의 것을 다 버리기 시작하죠. 네. 배가 침몰해버리면 배에 있는 것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배에 온갖 귀중한 것이 있을지라도 배가 침몰해버리면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누가 잘 알고 있어요? 배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죠? 네. 배의 선원들이 이런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를 살려야 하니까. 네. 20절, 여러 날을 떠내려가는데 구원의 희망이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죽기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21절에 가면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뭐라고 그러대 이놈들아. 그죠? 내 말을 들었어야지 이놈들아. 그러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죠? 네. 바울이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지난 일을 후회하는 걸까요? 아니요. 너희가 앞으로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내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제 구원의 말씀을 믿으라. 그걸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22절에 보면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23절에 보면 어제 저녁에 주여 이들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게 하소서 이 기도를 했단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 밤에 네가 로마에서 서야 하고 배의 모든 자를 내게 주셨다. 배의 모든 자를 내게 주셨다. 배에 지금 276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인간을 맡기셨죠? 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276명을 구원하러 오셨죠? 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네. 그러나 내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276명 안에 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으로 대적자로 슬피 우는 자로 나중된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한다라고 그랬어요. 네. 예수를 부인하는 자, 적 그리스도로 남는 자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온 생명을 맡겨주신 것처럼 지금 바울에게 온 생명을 맡겨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에게 맡겨준 거예요? 예수님에게 맡겨준 걸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33절. 지금 33절 오기 전에 이미 지금 선원들이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려버렸죠? 네. 다 버려버렸어요. 지금 이 배는 276명이 타려면 굉장히 큰 배입니다. 화물, 이 무역을 하는 이 무역물들이 많이 있고 많은 여행객이 있고 많은 죄수들이 있고 많은 선원들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 외에는 지금 다 버려버렸다니까. 다 버려버렸어요.
33절 너희가 줄인 지가 열 나흘임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34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음식 다 버렸는데 너희가 줄인 지가 열 나흘이면은 우리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보면 정월 14일은 유월절 저녁이라고 그래요. 6월절 저녁에 음식을 급히 먹고 죽음을 면하죠? 네. 지금 이걸 예피하고 있어요. 바울이 떡을 떼어서 이들에게 먹이고 있죠? 네. 떡을 35절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누구에게 받아 먹어요? 바울에게 받아 먹고 있죠. 네. 바울 안에 있는 누구에게 받아 먹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를 말씀을 진리의 복음을 받아 먹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들도 다 안심하고 그랬어요. 우리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밤 사경쯤에 못 진행하고 있었죠. 바람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경쯤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네. 그러니까 늦이 오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그러죠. 네.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죠. 네. 자, 지금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 안심하고가 내니 안심하라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달리 보면 성경 잘못 읽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떡 떼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떼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떼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안심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제자들이 그 출렁이는 바다에서 배가 넘어져 갈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내니 안심하라는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죠. 네. 지금 똑같은 모습이라고. 이 바울 안에서 예수를 읽어내지 않고 바울로만 읽어버리면 바울이 안심하라와 예수님이 안심하라를 다르게 본다고. 바울 안에 예수를 읽어내야만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간 바울을 우리가 봐야만 그 안심하라가 똑같은 구원의 말임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34절에 보면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라고 그래요. 너희. 그죠? 34절에. 그 다음에 36절. 그들도 다 너희, 그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음식을 먹고 나서는 바뀝니다. 37절.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말이 바뀌었죠? 네. 우리의 수라고 그러죠? 네. 하나가 되었죠? 네. 뭘로 하나가 된 거예요? 말씀으로. 떡 떼먹고 예수로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죠? 네. 그죠? 네. 배불리 먹었죠? 네. 아까 말했지만 우리 5병이에요 7병이었 때 다 배불리 먹죠? 네. 그리고 남은 광주리 7광주리 12광주리 기억나시죠? 네. 네. 복음은 넉넉히 2배 30배, 60배, 100배, 여러 배를 다 복음이라고 그랬죠? 네. 이걸 배불리 먹는다고, 배불리. 배불리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렸죠? 네. 음식을 바다에 버려버리죠? 네. 이게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 왜? 배불리 먹었으니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로,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른 자죠? 네.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없죠? 네.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네. 배를 가볍게 한다는 얘기는 오직 예수로만 나가겠다 그 말이죠. 네. 자, 그래서 41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이르자 배에 이물이 박히고 고물 끄터리가 깨어져 가죠. 네. 그때 군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죄수들을 다 죽이자라고 그러죠. 네. 두 물이 흐르는 곳은 뭔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혼재된 곳. 윗물 아랫물이 홍수 심판을 말하죠. 율법과 복음이 있는 곳에선 죽음이 나타나죠. 죽이자. 그러나 백부장 복음을 완전히 이해한 자는 뭐라고 그래요? 살리라고 하죠. 네. 군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복음의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각각 믿음의 양식대로 배불리 먹은 양식대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수용해서 널빤지 의지해서 다 나오는 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 길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자, 배의 주인이 선장선주에서, 그죠? 네. 실권을 백부장이 갖고 있다가 누구로 바뀐 거예요? 바울로 바뀐 거죠? 네. 바울로 바뀐 거예요? 바울 안에 있는 예수로 바뀐 거예요? 예수로 바뀐 거. 바울 안에 예수로,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으로 이 배가 쉽게 말하면 선상반란이 일어난 것이죠? 네. 주인이 바뀐 것이죠? 네. 예루살렘 성전이 배란 말이에요. 그 배에 예수님이 오셔서 선장 되신 거죠? 다 쫓아내고 네. 일의 샬롬을 만든 거죠.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장사하는 집을 하나님이 주신 평강, 일의 샬롬으로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죠. 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 신앙, 문자에 머문 신앙, 율법에 머문 신앙을 뭘로만 본다고? 문자적 사실, 역사적 사실,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져 버렸죠, 세상에. 네.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진 거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이 흩어져 버렸다니까.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반대말이 아나스포라라고 하죠. 시오니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네. 네. 그래서 지금 또 우리는 육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뭘 봐야 돼요? 말씀이 회복되어져야만 한다. 그래야 일의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졌다.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죽고 부활하실 때 이미 일의 샬롬 제3성전이 예수가 세워졌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서 그 믿는 나도 성전 되어짐. 그죠? 그러나 문자는 저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3성전을 또 만들어 놓고 있죠? 자, 우리가 세상의 배를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 되신 것처럼 세상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넉넉히 이기도록 복음으로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증거하고 있죠? 바울만 이 복음을 깨달은 나도 이걸 외치고 증거하는 자죠? 그래서 로마를 지금 바울이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점령군으로 가는 거예요? 점령군으로 가는 거예요. 점령군으로. 지금 바울이 점령군으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이 로마로 점령군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28장에 보면 원래 27장, 28장을 한 번에 싹 해줘야 편합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나눠서 하겠지만 28장에 보면 보디올에 이르러 아비오 광장이 나오는데 아비오 광장에 개선문이 있는 곳을 말해요. 로마의 군인들이 싸우고 오면 승전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곳. 28장에 보면 보디올에 이르러서 아비오 광장으로 바울이 가요. 거기에 로마에 있는 교회 형제들이 나와서 바울을 맞이해요. 바울을 지금 죄수로 맞이해요? 개선장군으로 맞이해요? 바울 안에 누구를? 예수를. 그죠? 네. 로마에 가면 뭘 따르라고 그래요? 로마법을 따르라. 따르지 않으려거든 로마를 점령하라.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로마를 점령군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로마 말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법, 하나님 말씀을 복음이신 예수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가는 거라고.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네. 바울이 가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 거죠? 네. 예수님 안에 바울이 가는 거죠? 네. 예수님 안에 내가 가는 거죠? 네. 다음 28장에서 내가 로마에 가서 증거할 거죠? 개선 장군으로?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실 거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읽어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야만 로마를 점령군으로 가게 됩니다. 아멘. 바울을 읽어버리면 로마에 가서 로마 법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의와 내 수고로 옷 입지 않게 하소서. 멀리 가지 않게 하시고 내 수고의 길에서 돌아서서 선포되는 예수님의 은혜, 진리의 말씀 안에 넉넉히 들어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에 모인 자와 방송을 통해 듣는 성도들이 내 수고와 무거운 멍에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을 나의 로마에 와 보라 선포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